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피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요즘 많이 피곤해 하는 말들이 이 사회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 키워드로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육체적인 피곤함을 갖고 집에 가서 하룻밤 푹 자는 그 숙면을 통해서 육신의 피곤함이 다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육적 피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피곤은 이와 같은 육체적으로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또 어떤 때는 상처받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관계들, 본 사건, 들은 사건 이런 것들로 마음에 도전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낙심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마음의 피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피곤은 하룻밤 잠을 갖고서 해결되지는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바꾸거나 또는 며칠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휴가를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피곤함들을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라 그러죠. 머리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옷도 좀 바꾸고 또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좀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그래서 기분 전환, 마음속에 있는 피곤함을 제어하고 또 가시게 만드는 기분 전환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육적 피곤함 또 마음의 피곤함 이런 것 말고 우리 인생 자체에 찾아오는 아주 깊은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 피곤함은 살기가 싫은 거예요. 지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싫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는 게 싫고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은 자녀 키우는 게 싫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그런 피곤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피곤함을 영적 피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영적 피곤함에 혹시 우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영적 피곤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피곤함들이 있다면 피곤함의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피곤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왜 이런 피곤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죄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우리 4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장 앞에 39장, 이사야 39장 6절 7절, 이사야 3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진노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질책하고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야 완전한 의미의 사랑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는요, 다 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말썽을 일으켜도 또 다른 사람한테 지탄받을 어떤 일을 해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용서가 되고요, 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받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니까 받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니까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의미만 갖고 있으면 완전한 사랑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사랑하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 명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이고 말 세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내 자녀가 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고 징벌을 내리죠. 왜 그냥 지나가는데 내 자녀가 있으면 못 지나갑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봐줘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못 봐줘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참아들이거늘 어찌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질책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아들 참 자녀의 관계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징벌받고 또 어떤 때는 징계의 말을 듣고 훈계하는 거, 이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언제나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만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이 사생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번도 혼내지 않고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을 훈계해봐서 알지만, 훈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대 딱 때렸다, 그럼 때리고 난 다음에는요 수백 배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혼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수백 번 부모는 마음을 쓰다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내렸어요. 너 바벨론 끌려간다, 그렇게 벌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벌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슬픔의 날이 맞춰졌다, 다 용서했다, 너 이미 벌 배나 받았어, 괜찮아, 이제 다 끝이야. 꼭 부모님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한 대 딱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했어요.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한 번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죄의식이 자기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계속 혼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곤비함이 왔어요. 영적인 피곤함이 왔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주눅 들어 있습니까? 병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주눅 듭니까? 가난해졌어요. 주눅 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복역의 때가 맞춰졌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잘못했던 것 주님 나를 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아드린 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사건이 있었던 것, 내 자녀가 그랬던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 어떤 일이 생겼던 것, 물질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 이거 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맞을만 했어요. 아니, 맞는 것보다 내 죄가 더 컸어요. 근데 주님, 나를 다 그렇게 참아들로 알아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부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예요. 근데 계속 주눅 들어 있는 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회복된 거룩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깊은 영적 피곤함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은 자꾸 여호와께 숨겨집니까?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쯤 되면 풀릴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안 풀리나요? 왜 내 사업장은 이렇게 안 풀리나요? 이번만 하다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치니까 영적인 피곤함도 왔고요. 육체적으로도 지치니까 영적인 피곤함이 왔고요.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영적인 피곤함이 왔어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하나님, 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한 가운데 나는 쌓여 있어야 됩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꿈과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피곤함, 지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을 텐데, 어차피 다음 주도 똑같을 텐데, 교회를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기대함이 오는 거예요. 다음 주 어차피 내게 비슷한 일들이 생길 텐데 살아봤자 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혹시 이와 같은 영적인 피곤함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경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꽉 막혔어요.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지쳐버린 거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날아가야 돼요. 독수리처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적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피곤함으로 뛰어다녀요. 근데 이 뛰어다니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에요.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로운 꿈이에요. 그렇게 뛰어다니는 인생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갚아주시는 곤비함이 없는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걸어가는 것 같은 똑같은 일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태로움이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날마다 비슷한 일, 날마다 비슷한 상황, 그런 것들 앞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능력, 힘, 새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 새로운 의미, 새로운 보람,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보답, 새로운 보상,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날아 올라가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새로운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상을 주실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말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자, 이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이 능력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뜻은요,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달라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제가 못해요. 왜?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생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다 일찍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어줄게. 병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돈 없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다르니까 그래서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품어줄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하시면 현재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현재에 말씀하시면 미래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힘처럼, 능력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는, 모든 만상 주님이 창조하셨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는 내 발이 걸어서 나온 줄 알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자, 불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겠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누가 과연 이 능력을 받을까? 성경은요, 참 놀라워요. 오직 한 가지 부류의 사람만이 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는 이 능력이 없고, 다른 길에서는 그냥 뭐 예배 드린다, 그럼 다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거기까지요. 소년, 장정 다 소용없다. 젊다고 되는 것 아니고 듬직한 장년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의 부류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세임 받는다. 오늘 그래서 영적 비밀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깊은 영적인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모든 결박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내가 힘입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좀 새로운 활력소들이, 영적인 새바람이 불게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다시 한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자.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망이 뭐냐면은 이렇게 서서 보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세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을 때 형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 탕자 안 돌아와요. 걔 허랑방탕하게 노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안 돌아온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요, 날마다 앞에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앙망한다. 내가 주님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은 나치 시치아의 유대인 수용소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예요. 아니마민.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시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주님이 도와줄 걸 믿었어요. 주님이 건져내 줄 걸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믿음에 대한 값을 얻기 전에 죽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네. 근데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오시네. 우리가 원하는 때 맞춰오지 못하시네. 늦게 오시네. 실망, 어떻게 보면 원망, 이것이 담겨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들을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때 이 나치 수용소에 한 유태인 청년 의사가 수감이 됐는데, 이 수감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다가 조그마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햇빛이 반짝 빛나는 그 반사되는 유리 조각을 발견했어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 생각이 딱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서 뭔가 결심을 한 모습처럼 다른 사람 안 보게 그 유리 조각을 싹 감춰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유리 조각을 갖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많이 비었을까요? 면도를. 그래갖고 시퍼렇게 면도하고 뭐 피도 좀 나오겠지만 이렇게 면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치가 이제 유태인들 죽이려고 가스실에다 보낼 때 수염 덥수룩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날을 기대하고서 그냥 얼굴 검해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죽여도 돼 다 보냈는데 그 사람은요 시퍼렇게 면도를 했잖아요. 막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이기 너무 아깝다. 다음번에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또 결심을 한 가지 한다. 나는 절대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나는 이 노래를 바꿔 부를 거야. 그리고서 그 집안만 부르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6월절 노래를. 그가 지은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사람들은 그분이 늦게 온다고 원망하네.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이 오시네. 단지 사람들이 조급할 뿐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그건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그대로 만약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시점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셨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망하고 있다면 여전히 희망을 주님께 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 이 기대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어떡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영접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적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어디에? 내 믿음에, 어디에? 나의 삶에.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나. 자, 이처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말씀하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일 수 있어요. 사막일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게 너무 분명한데 그분이 오시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아놓은, 앙망하는, 준비하는 그들부터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 이 군대 얘기들 여성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데 축구 얘기는 아니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 축구 얘기인데 정말 듣기 싫은 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 그러죠. 그 축구 얘기는 아니고 그냥 군대 얘기예요. 군대 가면 뭐라 하면 사격을 해요. 사격. 딱 하고 사격. 그래서 이 사격장에 가서 사격장 군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얼차려 맞기도 하고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적지에 맞히는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 얼차려 맞고요. 이거 제대로 맞추면 휴가 나와요. 이게 딱.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제대로 맞춰서 휴가 받은 적 있냐고. 어떤 분들은 나는 총 쏴본 적 없다. 이분들은 방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제대로 쏴서 맞추는데 꼭 사격장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 딱 지휘관이 준비된 사수로부터 쏴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지금 딱 준비된 사람이 먼저 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실까? 준비된 사람, 길이 열려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길이 열려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요, 골짜기들을 다 메우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처음부터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평지였어요. 평지였는데 이 평지가 비 오고 바람이 부는 거죠. 비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약한 부분에서 흙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비 오고 바람 부니까 또 비 오고 바람 불어요. 그 약한 부분 흙 빠졌던데 거기서 또 더 빠져나가요. 더 빠져나가요. 돌도 빠져나가요. 큰 돌도 빠져나가요.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사이가 쭉 갈라져 있는 골짜기가 된 거예요. 이게 침식작용이라 그러죠. 우리 마음이 이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비 오고 바람 부는 환경에 문제가 생겨요. 질병 또는 관계, 물질, 자녀 또는 생각차 뭐 등등 뭐 이런 환경에 바람이 불 때 그냥 대화하면 될 걸 꽁해갖고 있는 사이에 서로 간에 조금씩 믿음의 흙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뢰의 흙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이게 점점 더 깊어져요. 나중에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섭섭과 오해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그거 메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높은 산 또 언덕들 다 낮아지는 거, 우쭐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거 좀 평지됐어요. 낮아져야 된다. 자랑하는 거.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르지 않은 거. 이 고르지 않은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듯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듯한 마음이 아닌 거. 이렇게 꼬여 있는 마음들. 얄미워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거 평탄하게 만들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돼. 우리 마음에 울퉁불퉁 분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이거 평탄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송 부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까? 이유는요, 내 마음 지금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여호와의 입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처럼 너 마음만 평탄해져도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육체들도 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다. 언제요? 내 마음만 바뀌어도, 마음만 준비돼도. 지난 한 주간 혹시 마음이 속상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자, 냉장고에 상한 음식 있으면 어떡하죠? 놔두나요? 끌어안나요? 침실로 갖고 가서 끌어안고 자나요?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속 상했다고요. 그러면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냄새를 풍기려고요? 버려야죠. 오늘 지난 한 주간 속상한 거 있으면 싹 다 버리고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건 버리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오늘 싹 버리고, 버리면 우리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바꾸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1획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걸 제거하면요 참 놀라워요. 믿음이 생겨요. 좋은 마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속상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이거 다 버리라.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상한 거니까 싹 버리는 거예요. 노만필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3번만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만 있으면 이 사람 성자가 된다. 세인트가 된다. 우리가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버려야 되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한 마음 품고 있어봤자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품고 있어봤자 거기에 믿음이 서지를 못해요. 고귀한 말씀이 거기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까지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내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믿음 갖고 주의 말씀 꽉 붙잡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가 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온순히 인도하세요? 어린 양은 품에 안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연조도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0만큼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50만큼, 이 사람은 100만큼. 자, 그랬을 때 10만큼 하는 그 사람한테 아니야, 모자라, 50, 커트라는 50은 나 넘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줄 때 뭐라고 말해줍니까? 우리 자녀들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거는 10만큼이라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0만큼. 거기에 하나님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정죄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특집 잡지 말고, 그 아내가 만약에 30만큼 할 수 있으면 나는 지금 70만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30만큼을 보면서 그래, 그 30만큼에 하나님의 귀한 상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안 좋게 보는 눈이 아니라,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요, 그가 하고 있는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서로 말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면요, 부부관계 묶였던 거 금방 풀려요. 남편이 아내 정죄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독을 부리고, 그러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만큼 못해요. 못하는 만큼 항상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가 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상이 있다. 기가 막히다, 멋지다, 너 정말 멋진 인생 살 거야,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한 걸음 더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주의 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 오늘부터 적용합시다. 내 마음 속상한 거 오늘 버립시다. 아멘. 속상한 거 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면서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해. 이야, 하나님의 상이 있어. 하나님의 멋진 복이 있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라고 말해주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말하는 사람부터가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부터 회복되어서 이번 한 주간이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